안녕하세요. 승리하산 강연요. 오늘 9월 4일입니다. 예, 사실 한번 녹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에러가 생기면서 오늘은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지난 한 달 저희들이 방송을 못 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장비적인 문제도 약간 더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아직 쉽지 않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도 말씀을 또 열심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저희들 바꾼 방법대로 이제 그 말씀 전체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구조적인 내용을 보고 이제 각 의미의 흐름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의미를 어제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어제 말씀과 이제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1장에서는 여호와의 심판과 여호와의 임재와 심판의 선언이 있고 이 내용이 얼마나 어미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2장은 동시가 아니라 2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오히려 사람들의 타락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타락의 모습이 이제 그 지도자의 타락과 거짓 선지자의 타락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말씀에서는 다시 회복을 얘기하고 이 패턴은 미가서의 총 3편의 설교가 있는데 1장에서 2장, 3장에서 5장, 6장에서 7장에서 동일하게 이런 구조로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저희들 어제 봤어요. 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사상이나 그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하신 내용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절과 10절을 봅시다. 8절을 보면은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더 범하고 남을 피난 가는 자들에게서 그들의 의복을 벗긴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을 우리가 위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도 우리가 학대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런 자들은 떠나라는 거예요.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런 자들에겐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6절에서 11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에 그치지 아니한다는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심판하신다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하니까 뭐 한다 그래요? 욕하는 거라 그래요. 예언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 7절 너희 야곱의 족속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아니냐. 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의 행위가 불합리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겐 유익이야. 근데 너희들이 왜 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행동하는 건 뭐야? 학대한다는 거예요. 8절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9절을 보면 더하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부녀들을 쫓아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행해요.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과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미래를 없애요.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의 그 터전을 말살시켜요.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크리라. 멸망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멸망이 있는 곳에서 그 멸망 속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과는 구분되어서 떨어져야 돼요. 왜?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돼요. 그곳에 있으면 같이 심판을 받을 뿐이에요.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가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안타깝죠. 사람들은 뭐예요? 허망하게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선지자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욕한다 그러고. 자, 오늘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11절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참조로 아모스서 7장 16절 17절이 있습니다. 자, 6절 아까도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너희들 예언은 듣기 싫어. 왜? 그건 욕하는 거니까.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 심판 얘기하고 하나님의 공의 얘기하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를 얘기하는 거는 난 듣기 싫어. 그거는 예언이 아니야. 그건 욕하는 거야. 우리를 모욕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욕하는 말로 여기는 거예요. 아주 치를 떠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는. 누가 이런 사람이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내게 예언하리라. 내가 너희들이 좋은 것과 너희들에게 나쁜 것을 내가 이제 얘기해 줄게. 누구의 기준에?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기준에. 그러면 사람들은 뭐래요? 이 사람을 선지자로 삼아요. 하나님의 종은 욕쟁이로 만들고. 자, 이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6절에서 18절, 17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대하여서 예언하지 말라. 나의 말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예언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지 말아요. 왜? 그들은 이미 듣고도 돌이키질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이시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그래서 다시 심판을 얘기하세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유업 이를 자들이 사라지고 내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내 유업은 나누어져 버리고 우리는 이방의 객이 되고 포로가 돼서 결국 우리의 축복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기는 참 힘들어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은 선지자의 고유 업무예요. 미가가 죄악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자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미가가 축복을 예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어요. 와,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심판의 선언은 선지자의 고유 업무예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거절하고 싶어서 이 말씀이 선언되지 않고 이 말씀이 힘이 없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어울리지 않는 심판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돌이키셔야 돼요. 죄 때문에 선언된 말씀을 듣기 싫다고 거짓말이라 그러고 예언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무엇이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떠받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그들에게 축복만 얘기하는 사람이. 허망한 거짓말쟁이들을. 그들에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고려되지 않는 결과로 바로 이러한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선민, 성도는 신분, 빈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돌봐야 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에요. 고아와 과부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예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명령이에요. 동시에 이들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므로 응분의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지만 몇 번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들 항상 자본주의 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얼마나 좀 우리 개개인에게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투표로 뽑은 지도자가 타락을 해서 죄를 지으면은 그것은 누구의 죄일까요? 그 타락한 그 지도자만의 죄일까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개인적인 경험인데 한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가 굉장히 부모님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약간 그 부모님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 정치적인 성향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일부분이. 그래서 투표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하냐면 자기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도록 투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익 집단화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해요. 근데 그 이익 집단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냐면 누군가에게 특히 약한 자들이 소외받고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예 생각을 안 하든지 알면서도 무시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뽑은 지도자가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잘 처리를 해서 잘 정리를 해버려서 우리에게 이익을 줬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법으로는, 이 세상 법으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것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부녀를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아이에게 미래의 영광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보내버리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는 되게 책임이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우리 이젠 또 지속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투표를 하면서 정말 사람들 이제 이렇게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을 볼 것인가?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것이 서로 이제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민주사회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약간 시사적인 문제이긴 했지만 한 번 정도는, 왜냐하면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거든요. 이 소외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계속 성경이 반복해서 미가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율법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이 친히 파송하신 선지자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어요. 이건 언제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인기 없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허황된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 속된 것으로 바꾸면 타락 가운데 처해 있는 백성들과 어울리게 돼요. 이것이
완전히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완전히 속된 것을 교회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속된 것을 잘 이렇게 조율하고 포장해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방탕이거든요. 그러나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저주를 받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망하게 돼요. 우리 본문 묵상하기에서 이미 나눴던 부분이에요. 이와 같이 참 선지자들을 무시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인정과 대접을 받는 사회예요. 자, 그래서 참 신실한 믿음의 스승님들이 많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사람 앞에 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우리도 그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지, 사람 앞에 서서 했다가는 정말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제 이제 수업을 듣는데 한 교수님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내 수업은 민주적인 수업이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할 거예요. 근데 이 수업에서의 엄밀히 말하자면 지분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51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49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수업을 주도하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옳은 비율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참 민주화된 내용들이 많아요. 하지만 100%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투표도 보면은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도 그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49대 51인 51의 의견이 공론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50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사실 하나님은 100%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100% 이상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질서였어요. 질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질서가 이해가 안 되면, 이 질서가 도저히 나를 옥죄는 것 같으면은 51대 49라는 이 생각을 하세요. 의견 많이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51을 가지신 분의 뜻이라는 거. 예. 이거는 근데 정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100%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은혜의 풍요로움 속에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오늘 살펴보기 문제는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이 이미 설명이 됐죠. 죄를 범하는 자들의 심리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이 부분도 너무나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실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잘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지 않으며 심판이 없다고 말하며 항상 축복을 바라면서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멸시하는 삶을 방관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로 주의 공의를 바로 알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